반갑습니다. 방역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도 많고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본거 내가 촬영 지금 하지 마시고 설교할 때 끝이요. 설교할 때는 우리 방역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이 정말 열정적이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 다 주저앉을 뿐 아니라 지금 아주 퇴보하고 후퇴하는 이런 마이너스의 성장이 되고 마이너스 신앙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겠나 싶어요.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참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부 다 화이자 주사를 전부 다 백신을 다 맞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 이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전 세계 사람 지금 관광 오라 하고 지금 거기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그 날이 이제 오겠지만은 아멘. 지금은 우리나라는요 반기독자하고 또 우리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가 극대 대결입니다. 극과 극의 대결이에요. 우파 좌파도 막 극의 대결이고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도 극의 대결입니다. 국민 이권 정치 사회 교육 스포츠까지 어떤 리그를 떠나서 당파의 이권이 아주 우선적이고 당파 중에도 개인의 출세 의욕 이권이 우리나라 같이 치열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분리된 그런 또 기회를 많이 잡아요. 제가 지난번 진주 기도원에 집회를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거기 김윤홍 목사님 참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럴 데가 없습니다. 오직 정말 예수밖에 모르고 또 기도원이 진주 기도원이 10년 70년 지었고 옛날에 공나무밭에서부터 이석부터 그때 집회를 가봤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래도 기도원은 건축이 합법적인 위치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함부로 개 기도원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 영향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손을 대지 못하는데 자꾸 예감이 왔어요. 목사님 단속 기간만 약간 규칙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이렇게 전학비는 피하면 되니까 잠깐 지나가 피하면 되니까 그때 김 목사님 아니요 예배 안 드려서 죽으나 붙잡혀서 죽으나 내 신앙을 못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장해오고 신앙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질서라는 데서 신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질서를 좀 지키면 좋겠다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에 그게 크게 걸린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은 쓰지 않는지는 잠깐 들었는데 모르겠는데 거기 그에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개가 그게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신문에 나오더니 결국은 그 기도원이 건축한 거 얘들 좀 다 부수고 크레인으로 막 부수는데 얼마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예배 사용 금지, 기도원 사용 금지 전부 다 폐쇄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잠깐 지나기까지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와서 촬영할지 몰라요. 사실 이 건물이 합법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도 절차도 있겠지만은 이 유원지에 있는 건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기독교계 기도원들에 대해서 집중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핑계 하나만 드리면 하찮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다 쓰면 좋겠고요. 아멘. 우리 거리도 조금 띄어서 언제 와서 촬영할지 몰라요. 그래서 인원 초과하는데 한 사람에 10만 원이고 또 그 집회 장소에는 벌금이 300만 원이고 막 가차없어요. 지금 뭐막 3주간 내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키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또 우리 균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소독해서 균을 내려면 돼요. 여러분 어떤 균이 있는데 소독하면 균이 다 죽잖아요. 모기향 치면 모기가 다 죽어요. 이 바이러스 균도 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8만 명 내지 13만 명에게 균이 막 세포 물방울 하나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도 여기 소독약 치면은 적사합니다. 적사.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소독을 적사하게끔 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이크는 여러분이 쓰기 때문에 소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깔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소독을 이제 지금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하나 이게 형식이고요. 소독 균도 쉬게 항상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게도 다 돼 있네요. 예, 잘 돼 있고요. 이거는 식판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화이자 바이러스 백신이 제일 지금 안전하고 세계에서 미신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맞기 시작한 것 같아요. 년별로 맞는데 저는 그저께 이틀 전에 해당이 돼가지고 화이자를 맞았는데 부작용도 없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안 가져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부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막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불리게 되고 보내는 기가 막히죠. 평생을 쌓아놓고 얼마나 예쁘게 길 하나도 그 풀 하나도 다 뽑아가면서 그분이 막 생명 걸고 그걸 지켜나왔는데 상당히 부식하고 있는데 막 포크레인 차가 와서 부수니까 그 반기독자들은 막 박수 쳐주고 막 그 출입하는 사람들도 막 욕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 잘 이렇게 체계를 지키면서 우리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주기 바랍니다. 제가 내려가서 칠판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좀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도봉산 기도니까 이렇게 정말 경치 좋고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여기 와서는 그냥 은혜도 받고 살고 싶은 것이 참 이곳 같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 기도처가 있어서 삼각산만 그 유명한 줄 알았는데 도봉산이 이렇게 또 기도처가 아름답게 있네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지구촌 예수선교협의회가 이렇게 강명준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계나 목회 사역이나 교단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나 어떤 부류에서도 그때마다 생각밖에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밀자자가든 누구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엘리사도 아벨고나 못자기에 밥 깔고 알아주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쓰실 때 누구를 쓸지 몰라요. 아멘. 저분을 쓰실 것 같은데도 손가락을 해서 미안합니다. 좀 슬픈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이쪽으로 어떤 데는 축복할 때는 좋은데 무슨 지적할 때는 그분은 아닌데 손가락이 자꾸 가는 거예요. 참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쓰시려고 할 때는요 우리 생각 바뀝니다. 정말 우리가 저도 이게 신학전할 때도 정신반일 때도 보면 정말 굉장한 분을 이렇게 했는데 빛이 없어요.
근데 또 보면은 저분은 어떻게 우리 목회자 길로 가려고 할까?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은 기독교를 보는 눈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정말 죄송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보면 크게 상상 외에 크게 쓰임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선택받을 분들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전부 다 그래야죠. 접니다. 누구 같습니까? 접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멘. 뭔가 막 이런 시대에 신앙이 굴하지 않고 물물을 갖지 않고 생사 결단하고 성주 같은 신앙의 즐겨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종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언제나 이렇게 제목을 미리 달라고 하면 굉장히 혼선이 와요. 왜냐하면 언제나 현장에 와서 분위기를 따라서 대전을 따라서 기도하면 오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자, 여러분 선지자 하면은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선지자 하면은 4명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중에서도 또 영적인 세계,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는 그 구약 시대에서도 아주 그 영의 세계. 자, 우리 인간은 육과 영이 있잖아요. 자, 육의 세계를 하나님이 여러 말씀으로 다룬 말씀이 있고 또 영에 대해서 다룬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육은 바디라고 하기도 하고 바디 그리고 우리 그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육은 흙에서 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었지요. 자, 머리를 짚고 또 어깨로 해서 다리로 해서 또 여기에 발을 이렇게 해서 사람 지었어요. 지었는데 팔을 만들고 자, 이 발을 만들고 또 이게 허리를 만들고 중간에 이렇게 사람을 지었는데 어디까지나 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잘 따지고 보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눈이 좀 크다 작다 코가 튀어나왔다 뭐 납작하다 입이 크다 작다 사람들은요 별거 따지요. 목이 길다 좁다 간다부터 뭐 그런 거 가지고 평가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뭐 우리 그런 여성들이요. 저도 이렇게 선조들 가정에 보면 어떤 집에는 진짜 세계 화장품이 화장이 쫙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 보니까 와, 그 몇 개 하면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뭐 근데 그걸 비싼 거 발랐다고 얼굴이 더 빛이 나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너무 막 이게 화장하느라고 몸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리고 사실 우리 육체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강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전국이 다 수준이 같아요. 강남도 그렇지만 처음에는요 막 극과 극입니다. 옛날에 원주민 살던 그 반대촌 같이 참 이렇게 무슨 그냥 이렇게 시골 마을처럼 살다가 갑자기 개발되니까요 아스팔트가 옛날에는 강 건너갈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실습을 다닐 때 사업가니까 유적지가 있어요. 막 나는 배 타고 그 건너서 뭐 신지 답사 실습 교육 받고 이제 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 아스팔트 하기 전에 살던 사람하고 갑자기 개발돼 가지고 자 뭐 저는 이따 보면 참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제가 있는 사실 동네가
남서중학교에 있는 동네가 강남의 계북동이죠. 개포동. 근데 개포동은 개도 폭이 있던 동네랍니다. 그럴 정도로 처음했습니다. 옛날에 뭐 개가 폭이 있다는 것이 개포동은 아니고 뭐 장화 신고 뭐 그런 옛날에. 그런데 갑자기 개발되니까 그때 살던 사람하고 거기에 평수가 110평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아파트가 오르기 전에 45억이니까 지금 뭐 60억 뭐 가요. 근데 그 50억짜리 60억짜리 되는 TV에서 방에서 살고 나오는 사람하고 또 연립 뭐 주택 같은데 은주민들이 살던 그 사람들하고 옛날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인상을 많이 살펴봤어요. 보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어렵게 사는 분이 열심히 일해서 건강미가 있고 앉아서 그냥 전부 전자 시스템으로 산 사람은 그냥 힘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 에스겔이 다른 것이 여러분 이사야 하면 소망을, 예레미야 하면 기도, 다니엘 신앙 즐개, 에스겔은 영의 세계의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에스겔 47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전체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다 교훈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에스겔 필론이에요. 그래서 자 처음에 에스겔에게 1,000척을 건너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청량을 했습니다. 1,000척 청량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량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뜻이 깊어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 많지, 충성하는 것 많지, 선을 베푼 것 많지, 이게 다 청량이라는 거예요. 응? 악을 행한 것 많지. 자, 악인의 말로와 의인의 말로가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타인에게 내 자신의 평가보다 타인이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고 타인이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평가할 때 정말 청량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고 타인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이것을 바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량하고 1단계 나오니까 물이 발목에 잠겼다 그랬습니다. 발목. 물이 어디에 잠겼다 그랬죠? 발목. 자, 이 발목에 잠긴 거예요. 이것은 발이라는 것은 자기 육체를 전체에 운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도문산 제일 기도원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남대문 동대문 중앙시장에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친구한테 개구 모임도 갈 수 있고, 나이트클럽도 갈 수 있고. 이거 발이라는 것은 방향 감각이 없이 어디든지 그 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제일 처음에 발목을 청량했을까요? 발목을 청량하는 발은 36개 방향이 있잖아요. 크게 나눠도. 그런데 제일 큰 성경에 제일 크게 나눈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하고 하나님께 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해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것이 첫째 하나님께 떠나 있는 방향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유턴하라고 부르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말, 오늘 세상 사람들 하나님 떠나간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유턴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가서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고 했어요. Come to me. 하나님께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떠난 발, 오는 발 두 가지 중에 하나 지옥, 한 천국, 축복이 저주. 이게 양가장 길에서 인생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 보면 기차, 자동차, 버스, 전철, 또 KTX, SRT, 막 비행기, 또 연락선 얼마나 많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행선, 하행선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옥상에서 내려다보세요. 저분들이 눈 뜨자마자 저녁까지 왜 저렇게 다녔니? 응? 다 하나라도 물어다가 자기 집에 갔다 오라. 어떤 사람은 물로 가다가 죽는 사람, 물고 오다가 죽는 사람, 집에 물어다 놓고 죽는 사람. 이 따지보면 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회장 참 큰일만에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얼마나 생활에 핸드폰으로부터 얼마나 전자제품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긴 말이 있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혜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그런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육체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부러워하지도 말고 소외감도 갖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 이것은 천만 주 살 수 없고요. 어쩌다가 태어나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뭐 요즘에 부동산 뭐 광명에 땅 사놨다 뭐 어디 샀다 딱 지금 망하고 애달났습니다. 역시 난 우리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만족하세요. 왜 들어가려고 집도 없고 월세 전세 살월세 오물세 주도세도 못 내가지고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뭐 때문에 땅을 그렇게 욕심부리게 자녀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편안하잖아요. 편안.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 고민한 사람은 말은 안 해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내가 아까 말하면서 살펴봤어요. 보니까 편안한 거 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님이 주시면 뭐 우리 예수 사람이 부유하고 주신 축복으로 또 나눠주면 돼. 좋지요. 없는 것보다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은 안 돼. 인간의 노력과 수단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면 성경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또 사망을 낳고. 그래서 사실은요 욕심을 가지고 부여함을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축복을.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상권도 축복권도. 사실 어떤 사람은 가도 인적 자원이 생기고 이쪽에 가도 인적 자원이 생기고 그렇게 운이 많은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5대 만남이라고 해서 첫째는 태어날 때 부모 만나고 또 친구 만나고 또 선성 만나서 사제가 되고 또 남녀 만나서 한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 만남. 근데 여러분은 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정책을 청량하고 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다. 무릎까지 왔어요. 무릎. 또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무릎. 자, 이 무릎까지 왔는데, 자, 이 무릎은 성경에 보면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럼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 또 하나는 항복이잖아요. 항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교회 사실 열심히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세신자 있을 때
그 교육 열심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단계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모이는 것을 피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 오래 믿었다고 해서요. 나는 뭐 신앙이 이제 뭐 자랐으니까 천만에 모임에 열심히 찍어지면 시초로부터 원점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다 열심히 모이라고 했잖아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참 핑계가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나 이 모이는 열심히 있는 분은 막 이럴 때일수록 길을 더 써서 더 모이고 모이는 소식만 있으면 찾아가고 그런 성스럽게 진심으로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뭐 솔직히 여러분 안 나온다고 난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 나온다고 형사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사법 처리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왔다고 해서 뭐 여기 뭐 무슨 큰 복권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경하세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기 목회자들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차려지 못해요.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기도에 불이 붙으면요.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주여밖에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릎 꿇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와, 이 사람은요. 아직 직분을 안 맡았는데도 안수집사보다 낫고 얼마나 신앙이 진실한지 막 주일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분들은요 막 희한한 기적이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마디 축복만 해도 그대로 되고요. 또 병들었을 때 그냥 기도만 해줘도 또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막 애써서 기도 안 해줘도 중보기도 조금만 해줘도 그냥 회복되는데 끈질기게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고 불순종한 사람은요 머리에 그냥 두 손을 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머리를 막 치지하면서도 흔들어놔도 감각이 없어요. 열매가 안 보여요. 그걸 그러냐 하나님과 교통의 줄이 끊어져 있으니까 응답의 통로가 기도인데 따라서 기도는 응답의 통로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여기 전 불이 와 있지만은 이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에 보내지만은 이게 그냥 퀴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선이 있어요. 동선도 있고 선이 연결돼 가지고 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무진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바로 이 우리가 소원하는 덩이에 있어도 기도의 통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해서 미국 개발도상 국가 아프리카 같은 요지에도 이제는 다들 많이 깨 있지만은 전에 세계 청년 대회가 유엔에서 주장해서 모인 들어보면 에피소드가 참 많았어요. 어떤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들도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영국에서 호텔에 딱 들어간 뭐 그들은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길로 신리길도 가고 가득 우중물 같은 소들이 먹고 있는 그런 물을 같이 퍼가지고 먹고 사는데 방에 수도꼭지가 물이 쫙 나오니까 그냥 이 청년이 그냥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저거는 뜯어가지고 아프리카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 막 제정신이 아니죠. 물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터미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막 뜯어가지고 싸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추궁하나 봐요. 거기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보니까 털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그 사람 모아놓고 아무리 들어도 물이 안 나오니까 뭐 그런 참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 같아도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은 있지만은 바로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의 동선과 같이 기도의 파이프와 같이 축복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기도한 것만 이루어지지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노력한 것은 막강한 절망, 좌절, 실패, 탄식도 되지만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요 깜짝 이거 내가 그 청년 때 그때 MT에 가서 막 부러지던 내용이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았구나. 아멘. 그런 감격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진짜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그 기도는 절대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아이들이 자꾸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세요. 아뢰게 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들이 부유하게 잘 살기를 원하면요. 애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아빠 엄마가 돈을 좀 주면서 저 아저씨 불쌍한데 이거 가서 빵 사잡으세요. 라면 사잡으세요 하고 주고 가. 불쌍하지?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된 자녀들 감정이 많이 있어요. 힘을 내야지. 어떻게 저 아저씨 쉬운데 네가 가자. 걸치 주고 와. 그거 어릴 때 부모가 심어주면요 아이들이 평생토록 부모를 정말 막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게 머릿속에 남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엄마 저 아줌마 불쌍한데 저 뭐 하나 주고 와. 그냥 보자. 이런 식으로 키우면요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진짜 감동가 될지도 몰라요. 자기만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층층을 지나니까 이 허리입니다. 허리. 우리 허리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40장 16절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허리에 있고. 자, 그 힘이 허리에 있는 거예요. 그 허리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능력입니다. 능력. 자, 힘은 허리는 능력이 능력.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능력이 항상 주어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맡기도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주말에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어디 이제 개천이나 뭐 어디 산에 갈 때 하나씩 다 들고 가요. 근데 어린 아이는 잠깐만이 굶어지게 하고 어른은 새우깡 하나 들고 가.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다 힘이 있는 것만치 무거운 것을 전부 다 맡기고 어린 아이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어린 아이인데 고작을 굶어지고 있어서 한번 저도 이게 어떻게 아이한테 무거운 거를 이렇게 또 네가 어떻게 지고 있냐 하고 들어보니까 그 새우깡 뭐 하여튼 안 들고 가벼운 거 그냥 폼만 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 교훈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부여해 줄 줄 믿으시고 능력 많지. 그래서 이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면 허리에 힘이 있듯이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사 주의 보혈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뼈 정말 빼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일천직을 측량하려고 해서 측량했더니 이제 여기 가슴과 머리와
이게 다 이 물에 잠기게 되어서 헤엄치는 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헤엄치려니까 여기 이제 가슴을 통과하죠. 가슴. 우리가 신앙을 보면요, 어떤 분은 열심히 나오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만 부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능력이 왔는데 일을 안 하니까 논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시는 대로 청량한 그대로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무릎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능력 받아서 가시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감사, 기쁨. 자,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비결이 뭐냐? 사랑이 있게 돼, 사랑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 또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을 크게 맡고 뭐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면 이건 신앙이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기형화입니다. 기형. 신앙도 기형화가 있고 신앙도 반신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신불수는 뭡니까? 절반은 멀쩡합니다. 전혀 괜찮아요. 절반은 완전히 못 씁니다. 이쪽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팔로 들어줘야죠. 이 다리를 앉아도 그냥 한쪽 팔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참 그 신기해. 완전히 한쪽은 마비되고 한쪽은 신생해. 이게 반신불수잖아요. 어떤 분 교회에서 보면 틀림없이 집사, 장로, 권사,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 잡사. 밖에 나가서 완전히 마실 거 다 마시고 놓을 거 다 놀고 죄질 거 다 짓고 또 주에 와서는 또 전에 한번 여기 도봉산 쪽에 교회인데요. 그 교회 집회를 왔는데 그 식사를 하는 어떤 그 분이 안양서까지 나온다고 해요. 지금은 뭐 전철도 바깥하고 버스 바깥하고 하지만 그때는 안양서 노봉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오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냐 그랬더니 어디서 이렇게 이사를 가서 오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요즘을 했어. 요즘 술 팔고 요즘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온갖 죄 다 짓고 돈을 막 벌고 막 하지만은 기쁨이 없으니까 한 번은 밖에 자기 그 무슨 뭐 가베레 같은 뭐 아주 좀 크게 하는 그런 분인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막 신자들이 교회를 가면서 이제 부활절 찬송을 막 하면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여기 율동하시는 분들처럼 막 찬송을 그렇게 아마 이제 그분들인가 봐 막 하면서 손들이까지 막 주고 하고 하니까 아마 앉아서 보니까 아니 저분들은 뭐가 저렇게 기뻐서 근데 나는 왜 맨날 돈 벌고 욕심이 좋아하는 일 다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따로 나섰다는 거야. 그래 나서서 그 교회에 가만 앉아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이런 분들이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일에 자기 발로 한번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던지는 그 집사 한 분이 옆에 이러니까 자기 단골 손님이더랍니다. 나에게 그럴 가만히 있고 그래서 막 창피해가지고 막 숙이고 있는데 마침 이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도저히 또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 자꾸 교회 가는 마음이 신경가지고 그 다음에 딴 교회 갔답니다. 교회 가서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남들이 대표를 하는데 그 단어가 자기하고 밤낮 노릇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지는다는데 그 애들이 너무 막 실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가고 싶어가지고 막 주일이 내내가 울면서 막 택시 타고 어디로 갈까요? 그래 좀 멀리 가세요. 어디로 끝까지 가세요. 여기서 동공산중도로 막 가지.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 자기 영업소에 안 오는 지역에 온다고. 그 여기 뭐 물려와서 교회가 하나 보여서 여기 세우서 하고 내려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거기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 하면서요. 괜히 반신불수잖아요. 밤에서는 거룩하신 가운데 걷는데 저녁에는 와서 자기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놀고. 그래서 이게 정말 반신불수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별걸 없는 말을 다 만들고 요즘에 소설처럼 인터넷도 다 만들어서 올리더라고. 장난이 없는 전혀 아닌 그런 사건도 그런 시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지만은 신앙 성경의 열매도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더구나 목회자들은요 해불 양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포괄을 품어주시는 그 요즘에는 막 설교 딱딱하게 실패하는 분은 거의 다 보면 설교가 딱딱한 사람이에요. 설교는 사실 막 공의적인 것이 원론적인 것이 막 잠깐 농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막 판결 내리는 법관의 방망이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상한 자 싸매주고 실망한 자 용기를 주고 또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길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뭔가 막 들어오면 희망이 꿈이 비전이 살맛이 막 용서도 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안 만들면 그 설교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에 아주 정말 답답한 것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한번 그래요. 목사님 정말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느 이제 부교육자가 와서 좀 서류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서류를 그거 뭐야 그랬더니 저 보시면 압니다. 딱 보니까 5시 이후에 근무한 거 매를 미치는 30분 더 했고 매를 미치는 1시간 더 했고 매를 미치는 2시간은 더 했고 5시 이후에 근무 교회 일한 거 전부 다 치워가지고 이만큼까지 해서 학계를 내가지고 이거 근무한 거 페이를 지불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께 바친 몸인데 헌신하는 자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했더니 항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노동법도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달라고 하더니 노동법에 의해서 제가 절차를 받겠습니다 하고 같이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이해를 하면서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게 무슨 헌신이 아니고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하고 이러니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느냐. 그래서 막 탄식해서 그런 말을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설교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양식을 공급해서 저 영혼들이 살게 되고 여러분 그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병들면 다 고쳐줘야 돼요. 그 한 시간 예배가요 정말 막 생명을 살리냐 죽이냐 하는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진행을 짜가면서도 주의해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또 설교 뱅크라고 해가지고 10명이나 20명이나 또 25명 이렇게 짜가지고 한 편씩 낸답니다. 설교를 한 편씩 내가지고 독사에 전부 다 자기 것 25명이 다 돌리고 또 이 사람들 한 편씩 다 주면 52주 55주 설교할 재료를 이렇게 거기서 서로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떤 양식을 생각했습니까? 원고 보고 하나라도 틀릴까봐 거기 집중하는 것이지
생각하다 보면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막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치유의 광선의 빛을 주시고 그 영혼들이 막 치유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신앙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무슨 앵무새는 말을 한마디도 실수 안 합니다. 앵무새는요 토시도 하나 안 줘요. 여러분도 거기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집회하는데 식사하러 멀리 가요. 그래서 아니 그 정부에 식당인데 왜 아니 아무데나 먹고 가지 뭐 1시간 뭐 10분 뭐 1시간 15분 이렇게 걸리. 그러니까 2시간 반 걸리는 왕복이 되더라고. 아니야. 그래서 뭐 대접을 한다고 데려가니까 말도 못하고 쏘고 아니 희생인데 아무거나 먹지 근데 나중에 딱 도착하더니 들어갔는데 아줌마 불러요. 누가 보니 앵무새가 손님 왔다고 아줌마 불러요. 정말 하나도 음성이 안 들려요. 거기 있는 아줌마 음성은 똑같아요. 그리고 막 무슨 말하니까 말을 따라서 하는데요. 또 앵무새 말은 들어봤지만은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아이 음성, 어른 음성, 남자 음성, 여자 음성 다양한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서로 연구한 걸 교환한다 뭐 핑계는 좋지만은 차라리 앵무새한테 말하는 게 낫더라. 앵무새 연구 안 봐도 다 알아. 하나도 다른 거 안 틀리고 음성까지도 그렇게 흉내다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누구 다 뭐 한 것보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치열한 최전방의 전투 특전대와 같은 우리 목회 전선입니다. 지금은 온갖 사탄들이 역사하고 불신앙의 도전이 있고 정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베트남처럼 뺏기는지도 모르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사랑이 불타야 되고 그래서 또 이게 신앙이 막 여기까지 성장하면요 정말 모든 것이 머리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인성으로 아니라 억지로 체면으로 아니라 내 가슴으로 네,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받고 중심으로 헌신하고 중심으로 존경하고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면은 항상 마음에 이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고난이 없어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고난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어요. 고난을 자꾸 겪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쇠약해집니다. 자꾸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지 육체도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일찍 죽으려고 한자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음에 왔었어요. 이거 성경적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할 일이 지금 나라적으로 막 혼란 속에 있는데 사내림은 막 이스라엘 덮어버리려고 불신앙의 세계를 만들려고 제안을 하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다 대고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몇 년을? 15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나는 그 성경을 보고 일거리가 없으면 일찍 끝난다. 사명이 있으면 15년뿐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의 일을 안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의 일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고 솔직히 저는 종신 56회인데 56회 분들이
거의 돌아가셨어요 벌써. 그래서 56회 동창회 회장인데 다음에 회장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학동식 총신대학 동창회 회록에 보면 56회 아예 회장은 고유명사로 피용진에 갔어. 뒤에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평생 해먹어요. 그런데 참 그 몇 년 후배들도 보면 나보다 이렇게 더 늙어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무엇을 보는가 하고 자꾸 물어봐요. 네? 어떤 분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아무개 목사님 유기도 가신데요. 누가 목사님께 전화 한번 해가지고 목사님 그 뭐지 줄기세포를 어디서 맞았는가 그걸 좀 알아달라고 자기 그 목사님께 줄기세포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를 줄기세포 맞아서 건강한다고 보니까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줄기세포가 구경도 못 해봤고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니 줄기세포가 뭔지 구경도 못 해보고 내가 그러면 말아요. 건강한데 그랬더니 아닌데요. 모두 다 목사님 줄기세포 늘 맞고 다닌다고. 참 거짓말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어디 살아보죠? 어디 하면 내가 그것도 모르죠 나는 그랬죠.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과 내가 확실한 것은 주의 일이 있으면은 아멘. 보장해 주세요. 아멘. 나는 히스기야를 보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모세도 사명이 있으니까 120세까지 기력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사명이 요수아에게 넘겨주면서 끝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막 죽을 때까지 사명을 붙잡아요. 어떤 제도적으로 뭐 올라가든 위험이 되든 은퇴가 되시든 그건 하나의 세상 방법이고 나의 길은 내가 가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끝까지 하고 그래서 저는 참 무섭지만은 난 우리 교인들한테도 저는 오래 살고 싶고 오래 살 겁니다. 왜? 내가 주의 일을 붙잡고 나는 안 오니까 오래 산다고 확신하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제일 오래 산 사람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120세, 130세, 140세 산 사람들이 뭐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폴이라는 사람이 51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이분보다 내가 한 사람만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네스북에 남기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러면 152세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초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지만은 내가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진짜 김충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법제처 이사관으로 있다가 리타이어한 분인데 그분이 막 저에게 막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용진 목사님 120세까지 장수하게 해주시고 최고의 사역하게 해주시고 막 열정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150세. 그래서 내가 기도 다 끝난 날 장로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고 있을 텐데 기도 딱 하고 종 딱 치고 정성을 했습니다. 장로님 기도를 왜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120세까지 사역하라고요? 앞으로 거기다가 반드시 기도할 때 이상자를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120세까지 살지 뭐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120세까지 하고